물건을 살 때 보면 나라마다 습관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이것이 실용적인 물건인가라고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은 이것이 공짜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것이 진짜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영적 세계에서도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를 파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죠. 이 아래에도 예전에 신천지 사무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단들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진짜입니다. 또 그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으면 진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신앙의 인격이 좋은 신앙의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이고 간단한 이치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이 간단한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열매 이전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작정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시나무인데 열매는 포도를 따겠다면 말이 안 되겠죠. 나무는 엉겅퀴인데 열매는 무화과를 따겠다면 웃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하시지 않고 나무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속사람이 변하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무됨입니다. 그런데 나무 이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고 보상입니다. 과일나무는 심어놓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부터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또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나무의 모양을 만들고 열매가 충실히 맺힐 수 있도록 곁가지를 다 잘라주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가지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 없는 곁가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양을 해치는 삐져나온 가지는 없을까요? 또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열매들을 솎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당히 열매를 솎아내지 않으면 수확할 열매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많은 열매들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 가지치기와 열매 솎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솎아내고 인본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짓 진리를 버려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내가 있는 한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나, 이것을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에는 속마음과 달리 거짓으로 꾸민 외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가식과 외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을 했지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척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했으며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7일에 2번씩 금식을 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외식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면서 참된 선지자같이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의 바르고 인간미가 넘치고 인정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합니다. 이론도 정연하지요. 설교도 잘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설교에는 심리학도 사회학도 철학도 정치 경제도 다 있습니다. 또 인권도 민주화도 인간화도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애국도 있고 통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부활도 재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잘 인식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열매는 열매가 가짜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가지고는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열매지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속이야 어떻든 겉만 좋으면 되고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해석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만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만 열린다는 뜻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참 진리를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물질주의, 정욕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그 신앙의 척도를 재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죠. 그 나무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은 진실하지요.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곡식을,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를 결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 착한 열매,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또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그대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거룩한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한다면 때로는 환난이나 고통을 잘 견뎌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비바람도 이겨내야 합니다. 또 나무는 병충해를 이겨내야 하지요. 이처럼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근본된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나쁜 열매는 육체적인 정욕으로 심어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인간 행위의 결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뜻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농부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속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결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모방할 수 있어도 진실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중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뜻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됨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지만 교회가 이제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날 성경 공부가 없는 것도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성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지요. 이것이 나쁜 나무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나무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에 심겨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옥토에 뿌림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매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운명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결국 찍히고 베어져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땅의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독교는 말의 잔치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마음이 없는 입술의 고백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여 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정말 그 속에 헌신하고 순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입술의 표현이요 습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여라는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이죠.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내린 그 어떠한 명령에도 이유가 없고 불평이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과 종 사이는 오직 순종과 헌신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신이 주장할 것 다 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